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발자국이 있고 머리에 붉은 때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 있어 비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하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에게 반응하나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데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아멘. 이 모압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 말씀했습니다.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다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피리 같은 소리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이 피리 소리 같다는 것은 이 장례 풍습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 소녀가 죽었을 때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해야 되죠. 피리 부는 자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곡하는 사람들 와서 곡하고 있었다 그랬고 그 동네 풍습입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보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마치 장례 치를 때 그 사람들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압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어제도 들으신 대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래요.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지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은 심히 슬프고 아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어떤 관용적 표현,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내는 그 소리 같은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그렇게 나도 슬프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슬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슬퍼할 이유가 뭐냐면 모은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모압이 애써서 모은 재물입니다. 모은 재물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슬퍼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사실 이건 슬퍼할 게 아니고 기뻐야 될 일이거든요.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교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뭔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쓰려고 모아놓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너무 부담으로 듣지 마세요. 우상 숭배자나 소위 이단에 속한 자들이 돈을 쓰는 것에 비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대개 이단에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우리가 뭐라냐면 그놈들은 돈이 많아. 그래서 그냥 막 이단들 갖고 돈으로 그냥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표현 우리 쓰죠. 그런 얘기도 들어갔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선교지에 막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가고 막 통일과 들어서 돈으로 쳐 발라버린다고 막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보죠? 그게 아닙니다. 이 마귀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이 마귀적인 일을 하게 할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단적인 예로 미자립 교회는 있어도 미자립 절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저기 산골 어디 구석지에 있는 조그만 암자 같은 조그만 절도요. 절대 가난한 데는 없어요. 다 넘치도록 재물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돈이 모이고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주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냅니다. 줍니다, 막 그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이 자기 교만,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룬다고 확신이 드는 곳에 돈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줍니다. 약속하는 게 더 강합니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갖다 줍니다. 어쨌거나 대체로 우상 숭배하는데 많은 재물이 가 있고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런 데 돈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은 재물이라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저금하는 돈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교만을 위하여, 교만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아놓은 재물들입니다. 이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풀어버리고 다 남에게 줘버리고 아니면 불사를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할 재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서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재물이 아까워서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압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던 것이, 모압이 가장 사랑하던 것을 모압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어찌 이 재물을 가장 사랑하고 너희 교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바칠 물질이라고 모으고 모아놓은 이것들을 일생에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히 여겨 살아왔던가. 이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목숨을 잃은 것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이 현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픈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자식을 돈보다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을 보면 더 슬픈 거 아닌가요?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넘어서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나?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나? 이것이 훨씬 더 슬픈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따르지 그 재물 좀 없었다고 이렇게 슬퍼할 수 있니? 모압인들아, 너희는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단 말이냐.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절대로 예수님의 농담이나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나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상징어를 썼지만 실제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장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일 아이 학교 보내서 등록금 몇 달 모아놓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 병원비 좀 쓰려고 조금씩 아껴가지고 모아놓은 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룬다고 이렇게 모아놓은 재물들, 이건 반드시 지옥 가는 데 쓰일 돈이지 천국 가는 데는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죄인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다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는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물질을 지킵니까? 어떻게 씁니까? 쓰기 위해서 무슨 궁리를 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더 모으기 위해서 그 모은 돈을 갖고 또 어떻게 씁니까? 이 세대가 하고 있는 짓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천국에 가기 어려운가? 즉, 왜 예수 믿기가 어렵고 왜 회개하기가 어려운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저기 2년 전에 제주도 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겠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건 잘한다. 나 자신입니다. 좀 넓히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학적으로 표현 못해도 괜찮습니다. 딱 느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모양 이꼴로 살아서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고 구원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대하여 단적인 표현입니다. 정직이 꾀로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순전함이 부정으로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깨끗했던 것이 부패로 바뀌는 게 사람의 속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으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갈 것 같죠.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그럭저럭 그렇게 통하는 게 있죠. 그거는 그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럭저럭 될 것 같으면 소 몇 마리 잡아가지고 보내주지 뭐하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복음, 구원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교만을 위해서 모은 재물 여기에 관심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장례풍습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대머리가 되겠습니까? 사람 죽을 때 슬퍼서 미는 거거든요.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잘해야 집에 한두 명 남았는데 나머지 식구들 위해서 머리를 밀지 않겠습니까? 수염을 밀었어요. 이것도 역시 장례풍습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손에 칼자국 있다. 이거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 딱 배 하니까 알아먹겠죠 우리가. 이게 바로 모압 사람의 심적 상태입니다. 재물을 잃었다고 이렇게 슬퍼해요. 가족을 잃어도 이렇게 슬퍼하겠지만 이거는 거의 양면적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표현이면서 이 재물을 잃은 슬픔이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 이것이 모압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진짜 너희들 꼭 죽은 놈들이구나 이거예요. 눈여겨볼 것은 우리 번역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다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뭐냐면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갔어 이거하고 그건 내가 능동적으로 한 거고요. 누가 나를 데려갔어. 누가 나를 끌고 갔어. 내가 꼭 그러고 싶지 않은 건데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피동, 수동. 이 장례 풍습 이런 신체적인 변화 이거는 모압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베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고 몸에 상처를 내고 싶어 낸 게 아니라 상황이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집에 가족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상황이 닥쳐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로 몰리고 던져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냐면 지붕과 각 거리에서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슬프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린 징벌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벌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제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고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자체를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만큼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큼 그릇에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깨버렸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부잣집 마님이 비싼 그릇 하나 사왔는데 딱 보니까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내가 잘못 샀네? 그러고 던져서 깨버리는 거. 기호에 안 맞아서 깨버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인 토기장이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판별을 했는데 이거는 그릇 같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바른 그릇을 보는 정당한 눈을 가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고 딱 던져버려 깨버린 거. 부잣집 마님이 자기 기호에 안 맞아서 던진 거하고 토기장이의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고 이건 그릇 노릇할 수 없어 해서 던져버린 거하고 다르죠. 많은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모압 너는 안 되겠다. 편애를 해서 나는 이스라엘만 좋아. 나머지는 다 죽어라 그냥. 이런 뜻이 아니고 각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딱 대보실 때 너희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붕과 거리에서 슬퍼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고통과 슬픔을 홀로 사귀거나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커서, 너무 큰 슬픔이라 일부러 알리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아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거예요. 이 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네에서 하룻밤 술 먹고 한 사람만 골목에 있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잠을 못 자는데요. 온 모압 사람들이 다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생쥐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슬픔을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이쁘지만 그래요. 이쁘게 번역한 걸 보면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표현하는 그 말들은 우리의 이 가슴을 찢어 놓을 듯하게 그 부르짖는 소리 자체가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는가. 어찌하여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는가. 우리 번역에는 어찌하여 모압이 애곡하는가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모압이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 번역에는 파괴됨과 애곡인데요. 이 애곡을 이 탄식을 풀이하는 말로 들으면 모압이 울부짖으며 애곡하며 말하기를 두 가지를 다시 해야 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는가. 어찌하여 우리 모압이 이 잘난 모압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등을 이렇게 돌리게 됐단 말인가. 우리 모압이 그런 모압이 아니지 않냐. 우리 모압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조금만 해도 딱 얼굴 대고 이 잘생긴 거 봐라.
이 멋들어진 몸을 봐라. 이 치장한 금부치를 봐라. 이런 모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한순간에 모압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려야 될 지경이 되었다니. 이 멋들어진 모압 땅이 이렇게 파괴되었다니. 이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은 소리를 내니 주변 나라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그 사람들에게 모압이 어떻게 됐냐?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의 최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자기를 높이는 능동적인 행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낮아질 때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됩니다. 수동형이 낮아짐. 누군가 나를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려버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나중에는 낮아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상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상석에 앉다가 저리 가서 앉아라. 낮아지긴 당하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압이 당한 형벌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참 잘난 척하다니. 꼴 좋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안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예수 믿으라고요. 아직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공포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게 망한 거예요. 모압이.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모압이라는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압에 관계된 어떤 사물이나 말이나 사건이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마다 20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하는 거 떠올리면서 타면 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배 탈 때마다 세월호 생각하면 그 겁나서 그 배 타겠습니까? 그러겠죠. 누군가 그런 소리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겠죠. 저는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냐. 왜? 그만큼 무서우니까 언급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압의 멸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압을 생각할 때마다 무서운 생각이 엄습해서 모압이라는 말도 꺼내고 싶지 않고 모압에 상관된 거 생각하고 싶다는, 즉 모압은 잊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떠올릴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범주를 좀, 이 바운더리, 범위를 좀 넓히면 모압이 망하는 것은 성경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이렇게 모압이라는 나라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만을 일으키는 일은 피해야 하고 교만하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겸손을 찾아야 합니다. 실로 우리 경험이 말해주듯이 사람이 한번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허풍을 많이 떨게 돼 있어요. 말에 과장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신체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몸에다 걸고 다닌다거나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하려고 쓸데없는 힘을 쓰는 걸 보게 돼요. 마치 바람이 다 들어갔는데도 이 바람을 조금밖에 넣지 못하는 풍선인데 더 넣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주변의 것들을 계속 거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거대해지는 일을 막지 못해서 결국은 이 풍선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린 풍선 안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지만은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풍선이 빵빵하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기도 하고 갖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요. 터져버린 풍선은 풍선이 아닙니다. 찢어진 고무 쪼가리죠. 제 말이 맞지요? 찢어진 고무 쪼가리지 그게 풍선입니까? 교만한 자의 말로가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애써 자기를 높이지 말고 애써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낮춘다는 말을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낫다고 말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거는 외식입니다. 가식이라고. 위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막 겸손한 척한다고 막 천사한테까지 절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겸손하여 천사에게 절하는 여기까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죄입니다. 겸손이란 무조건 고개 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판단을 그렇습니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겸손이지.